이사야서 41장 4절만 함께 읽고 말씀하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주님은 내가 그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하는 말씀을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는 양의 문이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며 하나님이 바로 아들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그 뒤에 시편 10절에도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느니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44장 6절에는 또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이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과 끝, 시작과 마침까지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그래서 그 성경도 이렇게 보게 되면 알파와 오메가를 이렇게 표시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하는 곳이 있는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그라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겠다. 근데 시작부터 끝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시작한 것을 잘못 시작하면은 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끝이 원하는 끝에 갈 수가 없죠. 또 잘 시작하였더라 할지라도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낙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시작이 잘못돼서 낙오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작을 잘 하였지만 중간에 실패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 항상 같아야지 된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로 없다라고 하는데 서기관, 율법사,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천국 문 앞에 서가지고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막혀서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라고 하며 베드로에게 무엇을 줬냐면 열쇠를 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너는 가서 열쇠로 갖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막히고 닫히면은 하늘에서도 닫힌다 라고 하며 열쇠를 줬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의 교황이 그 베드로의 후계자가 바로 나다, 우리다라고 하며 열쇠는 나한테 있다. 그리고 바로 이 로마 내가 심호하는 이 교회에 있다. 이렇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며 교회 안으로 전부 끌고 모아왔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지만 예수 밖에는 없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지만 성경 밖에는 없다. 이렇게 하며 그들이 한 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그라라고 하는 그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 반석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야, 너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렇게 하니까 그걸 자꾸 베드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하고 반석인 거하고 영어 단어가 틀려서 요만한 자그마한 조각모래, 조그마한 돌멩이, 자갈 이거하고 큰 바위 덩어리 락하고 다르죠. 그러면서 교회를 누가 세우냐면은 교회를 누가 세워요? 목사가 세우는가요? 누가 세우죠? 예수님 자신이 세워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며 베드로는 쓰임을 받는 것이지 교회는 누가 세우냐면은 우리 주님이 직접 자기의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그 교회 세우심을 하기 위하여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면서 아담의 범죄가 이루어졌고 지금 이 땅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과 끝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이어야지 됩니다. 시작과 끝이 다르면 안 됩니다. 왜 화살을 겨눕니다. 여기다가 타켓을 이렇게 놔놓고 관역을 맞추면은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요? 여기서 화살을 쭉 쏘면 여기 가서 딱 꽂힙니다. 그죠? 화살이 여기에 꽂히는 이유는 뭐예요? 처음부터 여기를 조준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처음부터 여기를 조준 안 했으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시작과 끝은 항상 똑같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자성어 이런 데 보면 초지일관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시종일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똑같아야지 된다. 출근은 왜 해요? 예, 퇴근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퇴근이 없는 출근은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몸이 피곤해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며 근로시간 단축 이런 걸 말하죠. 퇴근이 있기 때문에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담 같은 이야기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끝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있는 거예요. 시작이 없는 끝이 없고 끝이 없는 시작이 없습니다. 목표 없는 시작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예수와 나와 함께 시작하고 함께 끝나야지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 나도 한 묶음, 한 단위가 돼야지 돼요. 제가 언젠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할 때 물과 성령이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묶음, 한 단어로 보는 것이 좋다. 성령과 불로도 불과 성령을 한 단어로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씻고 소멸시키는 게 다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둘로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늘 부패하고 썩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왜 철로역정의 기독도가 여기는 장망성이야 라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는 썩어져 갈 것, 언젠가 심판을 받고 사라져 갈 것이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떠나고 싶었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내가 있는 여기가 더럽다는 걸 알았을 때 그 자리를 피합니다. 타이어 하는 어떤 사람들은 뭐 길가에다가 압증을 뿌려놔가지고 자기네 집에 와서 펑크 때우게 한다 뭐 이런 게 신문 기사에 종종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등산 가가지고 평평한 바위인 줄 알고 앉았는데 그 안에 가시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옆자리를 옮겨 앉죠. 현재 내가 앉고 있는 여기가 더럽다라고 하는 게 돼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망성이라고 하는 거를 철로역정 기독도는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뻗어나가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지난주 말씀드리면서 교회가 국교화가 되고 기독교로 인정이 되고 신앙의 자유가 생기면서 교회가 썩어갖고 베드로를 이용을 하고 다른 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교권을 행세를 하고 돈을 긁어모으는 수단이 됐고 이렇게 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로역적인 기독도도 두루마리를 갖고 가지만 그 두루마리 안에 무엇이 섞여 있는가를 명확히 알고 십자가 앞에까지 가야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들고 갔다고 하여 십자가 앞과 옆을 지나갔다고 하여 그 사람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철로역적인 기독도가 여기다 낑낑거리고 뭘 짊어지고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여기 이 매달린 게 뭐라고 그래요? 이쪽으로 지금 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 근데 사실은 죄짐이 아니라 죄인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음까지도 같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죄의 싹, 죄의 어떤 그 증거 이런 모든 걸 여기다가 다 짊어지고 가는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고 하는 그 죄짐이 잘못 오해를 하면은 요건 빼고 뭔가만 죄 몇 개만 해결하면 되는 걸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 같은 거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동전 하나 따끄덕 하면은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하며 자기는 웃음에 돌아가지만 사실은 이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음흉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뭘 부르짖었냐면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야 되느냐? 그거는 뭐예요? 내가 전적 타락해서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오직이라고 하는 걸 부르짖는 사람들이 뭘 얘기를 했냐면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을 갖고 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 세운 어떤 사람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다라고 했던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을 때 마지막에 뭐가 되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지 되는데 내가 내 힘으로 해놓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 믿음, 성경, 예수 이걸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내가 내 힘으로 해놓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끝나고 뭐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네가 해놓고 왜 나한테 영광을 돌려? 나한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네가 할 수 없는 것이 돼 있을 때 나로 말미암아 되어 감사했기 때문에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그것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 샀던 시대, 지금도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믿습니다, 영접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계속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는 우리의 죽음, 죄인이 여기 해당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가치 없는 거예요. 젊어서 일하고 땀 흘립니다. 늙으면은 밥숟가락도 입으로 옮겨갈 힘도 없어요. 나중에는 눕습니다. 그럼 늙으면 다 엎드려 있나요? 누워있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하늘 쳐다보라고 누워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하늘 쳐다보고 무슨 생각했겠어요? 뭐라고 하면 전부 다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럽니다. 자식이 일찍 죽었거나 부모가 일찍 죽었거나 그렇게 하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 하늘나라 하늘이라는 것은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하늘이 무엇인지는 자기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돈입니까? 인생의 최고의 목적. 이건희 씨의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삼성을 세우는 것? 나의 최고 목적은 뭐예요? 내가 가장 가고 싶은 것? 죽지 않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 죽으면 됩니다. 근데 안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에게는 안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봐보세요. 기압이라는 것이 있어서 공기는 사실은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봤었을 때 우리 힘으로 느끼기에 공기 무게를 사실은 잘 못 느끼잖아요. 아니, 숨만 들어 마시고 내뱉으면 안 죽는데 이 가벼운 것 하나 들이마시고 내뱉을 만한 그런 힘조차 없는 존재가 80년, 90년, 100년 살면 그런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은혜야지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의 배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은혜 배에다가 뭘 실어 보냈냐면은 여기다가 어떤 선물을 하나 실어 보냈습니다. 선물이 하나가 이렇게 포장이 딱 돼갖고 있는데 이걸 딱 뜯으니까 요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성경이 들어가 있더라. 성경을 따져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 이걸 아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예수가 어떤 방법으로 해놨는가 너는 할 수 없는데 라고 하는 걸 알고 그걸 믿고 믿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정의 내리기가 참 애매모호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지만은 이런 모든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줬는데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내준 걸 은혜로 보내준 선물을 딱 열으니까 성경이 들어있어요. 성경을 펼치니까 예수가 들어있어요. 예수를 읽어보니 성경을 읽어보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놨더라. 내가 그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런데 이제 이 오직을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오직이 왜 오직이어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이 오직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물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이 있지만. 근데 중간에 이제 뭐가 태어났냐면은 칼빈이 5대 교리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칼빈이 5대 교리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자꾸 사람들은 칼빈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칼빈이. 자, 교과서가 있습니다. 이제 성민이가 이제 5학년 됐어요. 5학년 됐는데 교과서를 보고 자습서 전과를 보고 옛날에는 동화전과 한 권 있었으면 모든 게 학원이 없었습니다. 그걸 보고 공책 정리를 해요. 공책 정리를 해갖고 뭘 하냐면은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중요한 거를 몇 가지로 딱 뽑아가지고 요점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요점 정리를 강조한 요점이 뭐냐면 강요예요. 강요. 그래서 성경 기독교가 진짜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뭔가라고 정리해 놓은 게 기독교 강요예요. 그 기독교 강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빈이 뭘 만들었냐면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아주 그 성경 이해의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바이블 같이 여기며 보는 강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강요해서 야 밀쳐내고 강요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강조하는 요점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강요를 쓰면서 이거 강요는 어디서 뽑아냈어요? 성경에서 뽑아낸 거예요. 성경에서 보니까 칼빈이 왜 오직 은혜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를 했냐면은 5가지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칼빈이 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고 왜 오직 은혜 믿음 그리스도야 되는가? 그거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했듯이 우리가 책을 보고 뭘 뽑아냈듯이 책을 보니 뭐가 중요한 게 밑줄 긋고 딱 보잖아요. 그죠? 저도 책을 보면 밑줄을 막 끄고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그거를 공책에다가 정리를 했어요. 한 10여 년 동안. 그리고 공책이 이만큼 있었어요. 근데 이건 못 찾는 거야.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래가지고 그 공책을 싹 다 없애고 새로 시작을 해서 어디다 정리하면 컴퓨터에다가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놓고 한 1000페이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찾고 싶으면 금방 찾잖아요. 그죠? 찾기 기능이 있으니까. 그걸 전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직 이 왜 오직이어야 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인간은 전적 타락했기 때문이다. 왜냐면은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게 했느냐. 나면서부터 악하다. 어려서부터 악하다. 모든 게. 만약에 악하지 않은 것이 1%라도 있다면 우리에게는 개선할 능력이 있어요. 근데 1%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어 단어 외우는 실력, 수학 문제 푸는 실력, 어디 지도만 보고도 미국 찾아가는 능력, 이런 것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만약에 소경이 됐다고 해보세요. 갑자기 지도를 찾아놓고 너 둘째 딸이 있는 남양주 어디를 네가 한번 찾아가봐 라고 하면 내 힘으로 찾아가겠어요? 못 찾아가죠. 누군가에게 묻고 누군가가 데려다주고 하는 그것을 성경이며 은혜며 말씀이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100% 타락했다. 근데 이제 100% 타락했다는 거 사람들이 잘 안 믿을래. 난 착한데 나에겐 선한 것도 있는데 근데 100%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은 죽는 거예요. 100% 타락하지 않았으면은 죽음이 지금보다 더 오래 있을 수도 있고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100%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도 없습니다. 100% 타락했기 때문에 인생은 다 죽습니다. 명의도 죽고 제약회사 사장도 죽고 신의학 기술을 개발한 사람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수명이 다 비슷해요. 신문을 보면은 75세, 80세, 85세 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분들은요. 산삼이라도 사 먹었겠죠. 저도 가만히 보면 20년 남았네? 그럼 20년 너무 세상이 짧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인생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몰라서 그러지. 내가 90일지 80일지 다음 달일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갑자기 죽게 하고 오래 살더라도 만약에 100살이면 이어나가게 하고 정한 그때에 죽게.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운명이 어디서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죠. 그 꿈에 대해서 꿈을 꿀 때는 꿈인 줄 몰라요. 성민이 같이 특별한 존재는 꿈을 꾸면서도 야 이게 꿈이야 라고 이렇게 꿈속에서 꿈 얘기를 하지만 저는 꿈을 꾸면서 꿈이야 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꿈에서 깨야지 그때 내가 꿈을 꾼 거였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살다가 이게 내가 영원한 게 아니고 내가
늘 깨끗하고 좋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도 이런 것이 있어. 우리 집에 스리퍼가 하나가 있는데 발바닥에 톡톡톡 튀어나오는 지압용이 하나가 있어요. 혜웅이가 와가지고 그걸 딱 신더만은 가져갈까? 딱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와요? 그러더만은 조금 밟아보더만은 아픈데 딱 이러고 어려서부터 악하고 부패함이 저절로 그렇게 나와요.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는 이런 존재야. 누워서 인생이 죽어갔을 때 인생이 보이듯이 그 인생이 어떤 것이다를 깨달았을 때 사실은 인생의 시작이 되는 그때부터가 인생인 거예요. 너희는 전적 타락한 존재야.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너희는 타락하여 부패되고 오염되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네 밥 먹을 수 있지. 돈 벌고 일할 수 있지. 그런데 네가 나한테 올 수 있어? 화양검 뚫고 들어갈 수 있어? 성경은 그것 한 가지를 묻는 거예요. 이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간섭은 하지만 사실은 그것까지 일일이 이야기를 하시진 않아요. 성경에서는.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이해도 많이 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라. 그 생명 그것 하나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행기 만들고 인공지능 만들다고 하여 그 사람이 500년 사나요? 1500년 살자꾸나라고 노래도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되나요? 노인네들 그 이에라 씨 노래 부르는 것 때문에 못 간다고 한다라고 자꾸 우리 장모님도 못 간다고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지금 자기의 이성, 자기의 지혜 이것이 안 된다는 게 깨져야지 그때부터 인생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00% 전적 타락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은 옳은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이 범죄를 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이들에게 뭘 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준 이유는 뭐예요? 착한 사람한테 율법 줬나요? 아니에요. 100%인 사람들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너희는 빠져나와라. 내가 빠져나올 능력이 있으면 율법을 주지 않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우리 십계명 읽은 대로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걸 주질 않아요. 왜? 안 줘도 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며 율법은 옳지 않은 사람, 불법한 자를 위하여 준 것이다 라고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양심을 속이지 못해요. 예전에 어른들이 이제 했던 말 중에 뭐가 있냐면은 사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탄 말고 사단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갖고 뭐가 있냐면은 인의예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인의예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어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고 불의하는 게 있고 예절 따지는 게 있고 지혜라고 하는 지가 있어요. 근데 이 지혜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선악간에 구별할 줄 아는 게 지혜예요. 이는 뭐냐면은 긍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긍휼.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인입니다. 의는 뭐예요? 불의를 보고 자기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 이게 불의입니다. 우리가 이제 측은지심 그러잖아요. 측은지심,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인에서 나와요. 그리고 어떤 겸손하고 어떤 것들을 주면은 사양할 줄 아는 사양지심. 이래가지고 요 네 가지를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다 어디에 있냐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양심 안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양심을 갖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 보세요. 내가 진짜 타락한 존재인가? 나는 완전한 존재인가? 나는 10%만 타락하고 90%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가? 그런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가인은 자기가 동생을 때려 죽였습니다. 쳐 죽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요. 쳐 죽였다는 얘기는요, 가혹한 거예요. 만약에 감옥에서 옛날 조선시대 형벌 일으킨 그 사형 집행하는 자가 단칼에 딱 자르면 그게 행복하게 죽은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총알에 딱 머리가 관통해서 죽은 것은 어찌 보면 행복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팔다리가 잘리고 피가 나오면서 벌레가 꼬여가지고 물어뚝 만약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 얼마나 고통이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주지는 않아요. 단칼에 주기를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거.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왜 안색이 바뀌었어요? 옳고 그름을, 선악을 구별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한테 가가지고 우리 좀 제발 잘 좀 살펴줘.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요셉이 보니까 한탄스럽죠. 자기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측은지심으로 형들을 살펴주려고 했는데 형들 마음속에는 아직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선악, 옳고 그름, 어떤 이런 측은지심 이런 거 하지 못했던 거, 그 동생을 팔아먹는 그 마음이 측은지심이 있었으면 팔아먹었겠어요? 그런 모든 게 어디에 기록이 돼요? 우리 마음속에 기록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은 왜 악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악이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해요. 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 머물러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 욕심은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은 딱 태어나면은 뭐가 있냐면은, 인간은 딱 태어나면은 뭐가 있겠어요? 제일 첫 번째 욕심이 식욕이에요, 식욕. 애기들 딱 태어나 보세요. 젖꼭지부터 찾잖아요. 식욕, 그리고 색욕, 성욕.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 욕심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어요? 어떤 걸 갖고 싶어요. 좋은 것 가지고 싶고 막 이런 걸 갖고 싶어요. 갖고 싶다가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뭐예요? 시의원 나가는 거예요. 왜? 명예 때문에. 명예. 가지면은 명예를 택해요. 명예욕이 물욕보다 한 단계 우위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뛰어난 욕심이, 더 높은 욕심이 있어요. 권세. 아담이 그걸 갖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얻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갖지 못할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아담은 당신 비켜. 그 자리까지 내가 차지해야 돼. 그래서 이런 모든 욕심 후에 마지막에 권세욕에 자기가 잡혀서 하나님 자리를 쳐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들어가려고 했던. 그래서 그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이라 이유는 나보다 높은 자가 없다라고 하며 천사가 범죄한 그 장면을 성경에서 어렴풋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왜 악이 있을까라고 사람들은 자꾸 질문을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는 있지만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지 않으면은 성경에서 얻지 못하면은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그 말씀도 이해가 안 되면은 성경이 읽혀질 때까지 성경을 읽어라, 뭐 들어라, 아니면 말씀을 뭐 들어라, 여러 가지 말로 할 수가 있겠죠.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 그럼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용했다. 더 이상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허용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허용했다. 그러면서 그 허용이 언제부터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묘한 섭리 때문에 에베소서나 다른 말씀에서 처음부터 그랬다. 창세전에 말씀하시면서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담의 범죄가 하나님의 뜻의 계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세상에 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콩 심은 데 콩 납니다. 그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그럼 악은 어디서 났을까? 하나님이 악이기 때문에 악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는 거예요. 그에게는 악이 전혀 없다. 그에게는 선하신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세상에 악을 허용했지만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고 죄가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는 그 신비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위대성을,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우리가 알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각이 최고가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게 인간이 기본 이해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게 엄청 많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다 아닌 거야, 없는 거야, 가짜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영어도 단어를 제가 만약에 1000개를 외운다고 해보세요. 내가 단어 1000개를 외운다고 미국의 고급 사교계나 정치계에서 쓰는 어떤 단어를 제가 쓰겠어요? 우리 한국말로 지금 말하지만은 한글 학자나 한문 학자가 와가지고 좀 고차원적인 고급 언어를 써갖고 고급 어휘로 얘기하면 알아듣겠어요? 다 틀립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능력이에요. 인간은 전적 타락하여 아무것도 없는 것. 그래서 촐로역정의 그 주인공은 등짐에다가 죄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죽음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죄인인 자기를 나타내는 게 죄의 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저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전적 타락한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적 타락했다라고 얘기하면 전적 100%라고 얘기하면 영어에서 total이라고 해가지고 T자를 써요. T자. 그래갖고 이제 여기다가 튤립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갖고 무슨 꽃이 튤립인가 있죠. 칼빈의 오대귤이 그럼 튤립 그러면 이제 요 T를 갖다 놓고 전적 타락. 요거 이제 머리 글자만 보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제한이 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한계가 없는 것 할 때 on이라고 하는 걸 쓰거든요. 그래서 unlimited 해갖고 여기다 U자를 쓰는 거예요. U자. 그러니까 제한적 속죄. 여기는 리미트. 여기는 제한이 없는 것. 조건이 없는, 조건은 unconditional입니다. uncondition. 우리가 이제 어떤 컨디션 그러죠? 컨디션 그러면 뭐 요즘에 나오는 컨디션은 뭡니까? 뭐 술에서 먹고 깨면 컨디션이라는데 어떤 조건을 두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uncondition이다. 만약에 예쁘게 화장하고 머리 빗고 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했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피아노를 잘 치기 때문에 사랑했어. 아침에 교육을 잘 하시기 때문에 사랑했어. 노래교실을 잘 하시기 때문에 사랑했어.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요. 전적 타락한 나의 어떤 조건을 볼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냥 사랑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까발린다면은 저 여기서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교 못 합니다. 당장에 도망가서 얼굴에다 가면 쓰고 다니고 산속에 들어가서 안 나와야 돼. 여러분 저기서 그림자만 비치면 나는 고개 돌리고 다른 데로 도망가야지 돼요. 난 그런 존재예요. 착한 것도 있지만 착하지 못하고 추잡하고 더러운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그냥 사랑했어. 대신 뭐예요? 사랑하고 난 그 존재를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원하는 조건대로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점진적 성화다. 그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밴드에 올리셨잖아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이 사망에서 있다가 생명으로 딱 넘어가면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구원, 칭의 이렇게 말하며 이 부분을 또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근본적 성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근본적 성화가 됐더라도 이때부터 이제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럼 점점 잘해갖고 이렇게 되는데 넘어지는 자도 있고 안 넘어지고 계속 가는 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웨슬레 같은 사람은 갑자기 딱 뒤통수 치는 일이 딱 생기면 그때부터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하여 넘어진다. 그런데 끝내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데 차이가 약간씩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지 아니하고 무조건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네가 귀가 어둡던 눈이 어둡던 학교 성적이 빵점이든 호떡집을 하다 망했던 뭐 이거 따지지 않는다. 나는 너를 그냥 사랑했다.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중매 결혼을 했습니다. 아주 더 오래 사람들은 신랑 신부 얼굴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하와이로 이민 가가지고 사진 결혼을 했어요. 사진만 보냅니다. 근데 얼굴은 멀쩡했는데 와보니까 다리가 절더라. 뭐 이런 경우.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걸 인연으로 알고 그때부터 자기가 고쳐나가고 힘을 합쳐나가고. 하나님도 우리를 딱 어떤 조건인지 모르지만 얘는 산에 가서 만약에 돌멩이를 골라요. 돌멩이를 고르는데 집 앞에 마당 안에 아니면 안방 거실에 놓을 만한 돌멩이가 있고 놓지 못할 만한 돌멩이가 있죠. 요 돌멩이는 마당 한 구석에 놨으면 좋겠어. 이 돌멩이는 우리 식탁 위에 올려놨으면 좋겠어. 그 알맞은 거를 골라가지고 거기에 맞게 다듬는 거예요. 목수, 석수는 돌멩이를 다듬는 존재이지 다듬어진 돌멩이를 주워다가 놓는 거는 수석하는 사람이고 진짜 목수, 석수는 뭐예요? 될성 싶은 걸 갖다가 깎아서 만드는 게 예수님이 목수였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너는 내가 너를 무조건 조건 없이 선택했어 라고 하는 그 선택에 감사해야지 돼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을 했어요? 능력이 있어 선택을 했나요? 바울은 왜 선택했어요? 쓸만한 존재, 하나님이 이렇게 쓰려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못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했을 때 바울이 나는 싫습니다. 죽어도 못 갑니다. 이렇게 했나요? 하나님이 끌고 가려고 마음먹으면 끌려가야 돼요? 안 끌려가야 돼요? 끌려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 이야기를 하죠. 자,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 얘기는 우리 잘 알죠? 에스더가 뭐가 됐어요? 왕비가 됐죠? 자, 그러면은 에스더가 왕비가 됐을 때 아수에로를 가서 딱 찍어보고 저놈은 임금이고 돈도 많고 권력도 세고 그러니까 저건 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왕비가 됐나요? 아니에요. 수백 명, 수천 명의 처녀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간택은 누가 해요? 임금이에요. 왕궁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연애 시절로 자꾸 선택 조건 이걸 따지면은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이 신앙을 조금 어렵게 자꾸 만듭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아내를 선택해서 내가 한 거야. 그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옛날 조선시대 왕비나 그 왕녀로 간택되는 걸 두려워했던 사람도 있어요. 애척 시비 때문에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가 속해 있는 너희 집, 너희 가족, 너희 자식 그것을 너희가 하나님께로 인도해라 라고 하는 명령까지도 주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많은 것들을 주신 거예요. 결정권을 나에게 주지 않았어요. 무조건적인 선택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 나는 내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 왜요?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내가 믿어서 선택했다. 이렇게.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 라고 하면 자기를 자꾸 죽이지 않고 자기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죽는 자는 살겠고 산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찾냐면은 성경에서 찾아요. 아이들도 그렇게 하듯이 어른들도 자꾸 뭔가를 구하려고 그래. 자기가 능력 있는 걸로 여기려고 그럽니다. 왜 담배 피워요? 담배 피시는 분? 마음에 뭔가 불안하고 니코틴이 뭔가 들어가서 이게 뭐 이렇게 하면 좀 마음이 평안해진다 하고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어른들이 담배를 피는지 아십니까? 어른 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젖꼭지 빨던 것 때문에 입술에다 뭘 대려고 하는 아주 못난 친구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까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실적으로 여기다 뭘 대면은 안정이 되죠. 어른 돼서도 자꾸 뜯고 그러죠. 입술을 자꾸 만지는 이유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애들도 안정을 찾듯이 어른도 안정을 찾고 어딘가 기댈 데를 찾는데 그것을 어른들은 재물이나
자기의 권력이나 이런 데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착한 사람인데 집에서 부부간에 착합니다. 근데 직장 가면은 아주 꼴통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부장님은요 얼마나 더센지 집에 가면 저 사모님 죽을 거야. 근데 집에 가면 꼼짝도 못해. 꼼짝 못한 걸 어디 가서 풀어요? 직장에 가서 푸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아주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 직장 가면 막 그냥 순딩이야. 근데 집에 가니까 폭군이야. 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데서 풀으려고 하고 뭔가 욕구를 찾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적 타락이며 내가 선택할 수 없음을 알고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그걸 차지해야지 돼요.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나는 지금 당장 로또 1등 번호부터 앞으로 10주 연속 동안 한번 해보겠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을 털면은 내가 강도로 되고 현행법에 저축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번호를 맞춰갖고 10주 연속 만약에 로또 1등에서 20억씩 200억을 가졌다 그러면 적법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그걸 고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이라면 나는 지금 난 그걸 한번 해보겠다. 근데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줘야지 됩니다. 그런데 선택도 이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전적 타락을 했어요. 전적 타락을 하니까 무조건적, 언컨디션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했어. 또 하나 여기 있는 너야. 너는 1500년도 사람이고 너는 2100년도에 태어날 사람이야. 예를 들면 너는 미국이고 너는 영국이야. 너는 한국이야. 시공간을 다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알맞게 일단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택이 왜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닐까?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불렀다,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면 세상이 다 바뀌었어야지 돼요. 근데 안 되는 건 왜 그런 건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칼빈은 왜 오직 은혜여야 되는가? 인간은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근데 모든 사람 100%가 아니라 각각 개개인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 안에서는 이 중에 처음에 하나님이 딱 택한 때가 누구예요? BC 2000 몇 년도 중에 2166년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너 이리 와 해갖고 불러냈잖아요. 아브라함. 그럼 왜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은 신명기 7장에 보게 되면은 왜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을 택했는지 아느냐? 너희가 크기 때문이 아니고 가장 작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혈혈단신으로 혼자 있을 때 내가 너를 택하였다. 라고 하며 아브라함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나와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선택함을 받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기 가서 얘기해. 여기 가서 얘기해. 여기 가서 이야기해. 누군지 모르니까 이 사람한테도 한번 가봐. 거부하면은 아닌 거지 뭐. 그 얘기예요. 성경만큼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12장, 15장에 가게 되면은 온 세상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구원 얻을 것이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제일 끝에도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 이름으로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줘라. 온 세상에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유대인인 우리만 선택을 받은 거야. 라고 하면 그걸 꼭 움켜쥐고 있었어요. 유대인 우리 것만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경주 최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가난이 오니까, 흉년이 오니까 사방 백리는 내가 굶어 죽게 하면 안 된다. 자기 가산을 다 털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요거는 내 거니까 내가 먹여야 돼. 룻기에 나오면 남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기드온 시대, 사사 시대, 이때 흉년이 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은 사실은 모압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가가지고 풍족히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떠난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요거는 나만 먹을 거야가 아니라 온 세상에 나눠주고 최부자같이 베풀어야지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건 내만 먹을 거야. 교황은 우리한테만 온 사람, 지금도 어느 단체는 우리한테만 온 사람,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권세자도 권력이 없는 자도, 그리고 로마 시민뿐만이 아니라 종도, 그죠?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도, 모든 사람이 해당되었다. 그 이야기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근데 그 모든 것 안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속죄를 해놨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제한적 속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리미터를 두었다 해가지고 total, unlimited, 그리고 uncondition, limiter 해가지고 이제 튤립의 TUL이 되는 거죠. 제한적 속죄입니다. 하나님의 제한적 속죄를 안 주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의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이야기지,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는 원주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로 살게 하고 싶어. 근데 다 부자가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 그건 내 의향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요. 그러면서도 그 속뜻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불렀고 바울을 선택하여 불렀고 또 다른 사람을 불렀듯이, 누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4장 25절입니다. 94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94쪽. 네, 4장 25절부터 몇 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게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우리는 이런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봐라, 사렙다의 과부가, 봐라, 나아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자기에게 적용을 하는 건 좋은데, 까마귀가 나를 뭘 주기 위해서 물고 왔어, 그게 바로 나였어 라고 하는 건 좋아하는데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어떤 신앙인가를 먼저 철저히 알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온 그 축복이 감사함을 알고 그 감사함을 나누어서 받는 사람에게는 넘어가는 거고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걸 받으면 그 집에 머물고 만약에 받지 않으면 발에 먼지라도 떨고 돌아서서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받을 사람이 있고 받지 않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해라.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그러면서 이 전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찌라시 돌리면서 전도 오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는 프리칭을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이 오직 성경이어야 되는 이유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타락도 100% 전적 타락이다. 전적 타락이다. 그런데 어떤 조건을 두지 않고 타락한 자 중에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제한적으로 자녀 삼으셨다. 그 자녀 삼을 때 자녀라고 받아들이는 방법도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야지 하나님 찾고, 어떤 사람은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을 찾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이 불러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죠. 그죠? 니고데모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기껏해봐야 뚱따지 같은 소리 하면 내가 어머니의 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게 니고데모의 학문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가표를 던지고 그걸 지켜보고 증거로 삼으려고 그들이 돌멩이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데, 아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그냥 한 방이라고 그랬어요? 쳐 죽인다는 얘기는요, 돌멩이를 들고 막 계속해서 때려 죽였다는 얘기예요. 지독하게. 여러분, 더덕 하나 사면은 집에 와서 요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도마나 칼 망치 갖고 막 계속 빨래 방망이 갖고 두드리죠? 그게 쳐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가인이 아벨을 그렇게 쳐 죽였어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그렇게 쳐 죽인 거예요. 그게 바울이 거기에 한 패가 되고, 그 쳐 죽이는데 땀 흘리니까 그 옷을 받아가지고 지키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렇게 못된 놈도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데 나를 끌고 와요? 그러면 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쓰겠다 하면 저항합니까, 못 합니까? 저항 못 해요. 그래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불가항력적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네 가지가 나왔죠? 불가항력적 은혜. 나아만 장군도 권세를 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는 거절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뚫고 들어가서 나아만 장군이 넘어졌죠. 그래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가 나왔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누구야? 나는 예수야. 나는 예수라는 놈 싫어. 바울이 설령 그렇게 했다 해봅시다. 그런데 그냥 꼬꾸라뜨렸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왔는데 가히 사람에게 이르지 못할 말을 듣고 왔다 라고 하면 그가 바뀐 거예요. 그 바울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가리워서 보지 못한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전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예수, 그는 그냥 선지자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이렇게 지금 천지개벽할 정도로 완전하게 다른 사건이 보여지고 하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인가 해가지고 막 혼란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때 아나니아가 가가지고, 아나니아는 사실 이름도 없는 자였어요. 그 아나니아가 가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야. 내가 그야.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는데 그분이 이분이야 라고 하면 아들의 위격으로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을 소개를 했었을 때 바로 사도행전 9장 뒤편에 가게 되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며 복음 전하기를 시작을 했죠. 순간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그 강단이 있어도 하나님이 들어가고자 하면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거예요. 예수 감옥에 가서 사형수들이 얼마만큼 심적 변화를 일으키고 실제 주님을 영접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형수라고 하여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 내가 너를 원래 쓰기로 한 건데 네가 그때가 돼야지 네가 내 말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환경, 조건이 되기 때문에 네가 그 환경에 간 거야 라고 해보세요. 최순실 씨는 법정에 나올 때마다 이건 억울합니다 하고 소리를 빽빽 지르지만 만약에 마지막 순간에 20년 뒤에 감옥에서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면 만약에 최순실이가 하나님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하나님이 들어가기로 작정하셨으면 들어갑니다. 어금니 아빠? 만약에 했으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안 했으면은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안 들어가요. 구세군 냄비다가 매년 1억씩 놓고 가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를 원하지 않았으면 이 땅 안에서는 착한 일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입으로만 알고 니고데모와 같이 알았고 했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부패한 본성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벨을 쳐 죽인 그 가인의
그 부패한 본성을 봐보세요.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형들의 어떤 그 아주 타락한 모습,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나안 땅 돌아다닐 때 아비멜렉부터 애굽의 왕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내를 탐냈죠. 그런 어떤 그 세력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부패함과, 옷을 지키고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걸 쳐다보고 마음속으로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바울의 악한 본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그러면은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직 무엇이어야 돼요?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예수, 오직 믿음.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내 것이 아닌 모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는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됐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가 된 사람이 이제 그걸 알아나가는 거니까요. 자녀가 되면은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주머니 안에 있는 다이아 반지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때가 되면은 다 그래도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죠. 왜냐면은 근본적인 성화 위에 들어가 있는 정신적인 성화는 완벽하게 이렇게 나가는 웨슬레의 이론은 틀렸습니다.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나오는 거예요. 탕자가 나왔지만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찾아오기도 하고 아버지께서 끌어오도록,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있어 라고 하고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는 거예요. 자동차 고장나면 견인해서 끌고 가듯이 여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견인 해가지고 어디까지 견인을 해요? 하나님 나라까지 끝까지 끌고 가신다.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전혀 없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 아들만 먼저 되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이론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짓을 해도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가끔 튀어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해요? 잘못하면 뒤지기 두드러 맞죠. 그게 또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말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이 많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사람마다 약간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태양이 여기에 있어요. 이제 만물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빛이 있으라. 원래는 이제 빛이 있으라 하기 이전에 태양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을 태양이라고 만약에 해봅시다. 하나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지구에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도달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저는 잘 몰라요. 거리를 잘 모르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몇 년 걸린다 하는 사람, 몇억 광년 걸린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신비롭죠, 그죠? 왜 태양의 빛이 지구에 오면 환한데 여기를 가면 깜깜해요? 여기는 왜 환하지 않고? 그 신비는 뭐 과학자들이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잘 모릅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하니까 있으라라고 하는 요 말이 딱 떨어지면서 여기에 뭐가 있었다? 빛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순간 이동을 했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이 도달하는 시간이 몇 년, 몇 개월, 몇 초가 걸리는지는 모르지만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시간에 이 빛이 여기 도달해서 딱 도착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원주에서 청량리에서 기차가 출발합니다. 좀 이따가 이제 2시 기차를 타고 제가 강릉을 간다고 해보세요. 플랫폼에 딱 나가 있는데 기차가 아직 안 와요. 기차 지금 오고 있을까요? 안 오고 있을까요? 오고 있지. 어딘지는 모르지만 청량리에서는 이미 1시간 10분 전에 출발을 한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죠. 기차가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철길 저쪽에서 삑 하고 불이 들어오고 야 기차 온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스터미널에서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 안 온다고 발 굴릴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그 버스가 빨리 내가 지금 발 굴르는 거 하고 빨리 굴러오지 않는다. 굴러오는 속도는 누구 마음이에요? 운전수 마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여기서 주시는 것만큼만 알고 주시는 것만큼만 먹고 그리고 주시는 것만큼만 감사하고 그게 우리 인간의 능력입니다. 전적 타락이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였는데 이 땅 안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 다 100%가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한적 속죄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그리고 유다는 아니었어요. 그죠? 유다는 제고소로 갔잖아요. 아니 시편 그 십자가 양편에 강도가 둘이 있었는데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왜 그럼 왼쪽 오른쪽 다 거둬들이지 왜 한쪽 편만 거둬들였어요? 아 요놈이 착한 짓 해갖고 요놈이 먼저 말을 걸고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을 했다고? 전적 타락한 인간이 그 말한 게 그 뭐가 대단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대통령 권세만도 못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정치 얘기 또 하면 안 되지. 뭐 요즘에 다스 이런 얘기 막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현 정권에서 지난 정권을 한번 쑤시려고 마음 먹으면 못 쑤시겠느냐? 쑤시죠.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그거보다 뭐 나겠어요? 내가 너를 택하여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만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로마서 9장 로마서 말고 출애굽기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이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이제 바울이 한 건데 출애굽기 33장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134쪽입니다. 구약성경. 모세가 1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느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게 하나님의 권세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독선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랑도 있고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에 감격하면은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은 사랑을 사실은 감격을 하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걸 따지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왜 세상은 이렇고 그렇게 한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내가 받은 사랑이 아직 정확하게 자기에게 꽂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큐피트 화살 이래가지고 딱 꽂히면 거기만 쳐다본다고 그러죠. 그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그렇게 꽂히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만 보이는 것이. 자, 마리아가 잉태가 됐습니다. 그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주의 여종윤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얘기는 말씀대로 당신 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을 곡해를 해가지고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되라고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해보세요. 마리아가 허락한다고 들어가고 허락하지 않는다고 안 들어가요? 들어가려고 마음먹으면은 바울 같은 사람도 들어갔는데 마리아한테 못 들어가겠어요? 이 말을 바꾸어 얘기하면은 하나님 창세 전부터 예수 안에서 계획해 놓으신 것 알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신 것도 알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부터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도 지금까지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처녀 잉태의 처녀가 바로 나임을 나를 선택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세요. 저는 그렇게 새 번역 성경으로 좀 바꿔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하나님 당신은 모든 사람 얘기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편파적입니까? 그건 내가 내 뜻이야.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뭐라고 그래?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20장입니다. 신약성경 뒤로 가셔가지고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이런 걸 가지고 바울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서. 또 마태복음 20장에 봅니다.
이제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가서 예수님 좌우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아들 둘 중에 하나는 여기저기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23절입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리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 그분인데 이제 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니들이 달란다고 주는 게 아니고 이미 아버지가 예비해 놓은 것이 있어. 예비해 놓은 그 사람이 거기에 앉을 거야. 라고 하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라고 하며 하나님의 권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견인을 말하며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내 뒤에서 내 앞에서 호위하겠다. 바울은 아이가 어른을 위하여 저축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어린아이를. 자, 여기 이란이가 제일 어립니다.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런데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란이가 내가 여기에 있는데 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어갖고 이란이가 내 손목을 잡고 있으면 몇 시간 버티겠어요? 몇 시간 버티겠어요? 근데 내가 붙잡고 있으면은 영원토록은 아니지만은 이란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배, 몇십 배는 잡고 있겠죠. 그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 주셨을 때 그게 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하시고자 하면 하십니다. 전적 타락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강에 홍수가 나서 물에 빠졌는데 마누라 먼저 구할래? 엄마 먼저 구할래? 정답은 둘 다지만 둘 다 구할 수 없을 때는 어떤 사람은 요감 먹으려고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마누라 쳐다보고 그러면서도 엄마 쳐다보고 제한적 속죄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님은 억지로 만든 예화지만은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셨어. 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았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던 많은 사람들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까 이제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은 이렇게 세상이 살고 있는데 여기가 죄악의 세상입니다. 그러다가 짠 말씀을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근본적 성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아니 맨날 이 짓거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돼지 쥐염 열매 먹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이 저놈 잘못 골랐네. 이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셔요. 그 말씀이 결국 뭐냐면 로마서 11장에 찾아봅시다. 로마서 뒤로 가셔가지고 11장입니다. 256쪽입니다. 256쪽 11장 29절입니다. 28절, 29절 두 절 함께 읽읍시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느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설령 내가 여기서 돼지 지염 열매를 먹고 있어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셔요. 내가 너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그 지염 열매를 먹고 있는 아들이 돌아왔었을 때 그 더러운 몸, 그 얼굴에다 그냥 키스하고 그리고 씻기고 잔치 베풀어주고 하는 생명책에 있느냐 없느냐가 성경에서는 가장 키포인트 중에 키포인트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야 나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되겠어요? 한번 막 살아봐?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막 살아? 하나님이 뭐 끝까지 안 논다면서 어떻게 하든 천국이라면서 그러니까 그 천국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천국신앙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신앙은 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게 천국신앙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게 하려고 아담의 범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천국에서 내가 있다면 하나님만 찬양하는 존재, 하나님만 찬양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나싱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 것에 감사하는 나만 있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천국신앙을 얘기하는 이게 이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천국신앙이 잘못돼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한번 막 살아봐? 그럼 뭐가 따라요? 당연히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너는 나한테 뒤지게 두드러 맞을 줄 알아. 그렇게 해서 두드러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러 맞을 짓을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애들한테 그러잖아. 너 맞을 짓 하지 마. 미리부터.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너희가 그래서 바울이 쓴 성경, 베드로가 쓴 성경을 보면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듭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대로만 우리가 산다면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철로역정의 주인공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 빛, 환한 빛, 저 언덕 위에 저 십자가 저것만 보고 똑바로 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철로역정에는 성경에 있는 이런 다양한 얘기를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해놓고 과정만 소개를 하기 때문에 제가 철로역정을 시작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가 죄짐을 짊어지고 죄인을 짊어지고 자기의 죽음을 짊어지고 가서 그 환한 빛 십자가 들고 가는 성경 안에 뭐가 있는가? 왜냐하면 시작한 것을 똑바로 시작을 해야죠. 끝까지 되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라고 하며 하나님의 선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죠. 내가 해주었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거지. 서울에 가면은 집 하나 얻으려면은 결혼하려고 하면 요즘에 결혼 안 하는 이유 중에 집값이 비싸서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만약에 호수 결혼해갖고 서울로 가 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원룸 가야 돼요. 투루 묻어갖고 가야 돼요. 그럼 내가 좀 못해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 영광, 어머니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해준 거는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엄마가 해준 건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하게 되면 하나님께 100%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전적 타락했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아야지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리스도 예수,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 천국에서의 나는 없고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